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 국가라는 기관은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아니죠. 그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게 구분 지어진 경계선이 국가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가라는 기관은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아닙니다.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그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대그룹 예배보다 이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보시기에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에 대한 시선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죠.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 죽었어요.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전쟁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자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한날 한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즉사하고,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조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이죠. 목사님 집에 한날 한시에 아들 둘이 죽고, 목사님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고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의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나가 맨날 기도해서 복받았다. 한나의 집엔 신방을 자주 가죠. 사무엘 집은 신방을 자주 가고, 다윗과 솔로몬 집은 자주 들락날락 그러지만 이런 비극을 당했던 엘리의 집은 한 번도 신방을 잘 안 가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신방을 가보도록 하십시다. 엘리 집의 이야기는 사실은 사무엘상 2장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2장부터 4장까지 전부 다 본문을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엘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2장 12절을 펴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 이야기의 문제가 2장 12절부터 시작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죠. 사실 목회자의 자녀가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다 보니 강요된 경건이 있어요. 억지스러운 경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언제나 이 목회자의 자녀들을 주 타겟으로 잘 삼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많은 이런 일을 해도,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그 아들 하나 넘어뜨려 버리면, 그 아들이 큰 스크래치를 내버리면요, 그 목회 인생 전체에 스크래치가 나버려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이죠. 조영계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무려 7번을 했습니다. 사실혼 3번, 혼 외 결혼 4번. 마귀는 언제나 그 목회자의 아들, 자식들을 넘어뜨려서 실족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그 아들 때문에 완전 큰 상처가 있죠. 그리고 그 조영기 목사님의 아들이 스포츠 동아라는 스포츠 신문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에 음란물을 유통시킨 장본인입니다. 복의 통로가 돼도 마땅찬을 파네, 시원찬을 파네, 음란물의 통로가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잘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왜? 마귀들이 언제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이 나시거든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과 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도 있었고, 마귀가 자식들을 넘어뜨리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엘리가 그냥 자식들을 방치하며 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면서 키웠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목회자의 자녀가 예배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무시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죠. 혹시라도 영상을 보면서 추리닝을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빨리 옷을 갈아입고 오시고,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양발을 벗고 이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양발을 신으시고 자세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안 들고 오신 분들은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책을 들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산성교회 청년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 보기.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자녀들이 이제 끝판까지 간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까지 간 거예요.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 것을 이 아버지가 알았어요. 근데 야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죠.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야다 라는 말이 있죠. 죄를 하늘에 지으면 빌 곳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25절에도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자식을 그냥 방치한 그 죄도 있고요. 엘리가 사실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그냥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자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식에게 두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2장 29절에서 3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어기기도 합니까? 네, 어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요, 하나님이 세운 율법을 화가 나시면요 파기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파기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랑했던 백성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지옥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신약에 집중하다 보면, 신약 성경만 읽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완전히 그냥 파괴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3장 13절 14절이 그 결론이죠.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가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죄를 반복한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죄를 10번, 100번, 1000번 반복한다.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똑같이 대하시는 거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비둔해지면요, 결국 그 영적으로 비둔해지는 순간 귀가 막히고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물질만 보이는 거죠. 그런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번이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도 했고, 결국 그 엘리 제사장이 목회자가 듣지 못하니까 그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깨닫지 못하죠.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한 귀로 그냥 흘려버렸던 거예요. 결국 그 집안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결론이 뭐죠? 한 가정의 두 아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엄청난 비극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교육이 중요하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는 생각은 하고 말은 잘하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 신앙의 교육이 어떤 결과물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엘리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스라엘의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영광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작은 신앙 교육,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엘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을 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교육이, 이 BT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의 총장님이자 이제 교수님이었던 우리 최무일 총장님이 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총장님이 이제 젊은 시절 부산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한 3, 40년이 지나서 부산장신대학교의 총장이 되고 나니까 부흥 집회에 한번 와달라고 이제 강사 섭외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 40년 만에 교육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 다시 가서 이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딱 강단에 내려오는데 그 순간 한 아주머니가 자기 발을 딱 붙들더니 막 울더래요. 목사님 하면서 막 한참을 우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교회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정을 시키고 왜 이렇게 통곡하며 우시냐고 사정을 물어보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최무일 교수님이 3, 40년 전 여기 교육전사로 일할 때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너희 이 중고등부 때, 청년회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 인생 끝이다. 세상은 이길 수가 없다.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 애들을 예배에 참석시키고 수련회를 데리고 가고 행사에 참여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부모들을 만나고 오지 않는 사람은 신방을 찾아가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근데 어떤 한 부모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우리 애는 공부해야 됩니다. 고3 끝나고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학교 신앙생활 하게 하겠습니다. 제 자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더래요.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수련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지금 이 시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됐어요.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결국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이화여자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리고 다 모든 부러움을 이 권사님이 다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이화여자대를 졸업하고 또 아주 잘 사는 부잣집에 시집까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남편이 그냥 돌아서면 바람을 피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요.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대놓고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친정집에 가서 엄마 나 이혼하고 싶다. 나 이 남자와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네가 지금. 네가 잘 사는 집에 시집 갔으니까 네가 참고 살아야지. 그 정도는 참아야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집에 시집 가가지고 완전히 교회에서는 막 대단한 그냥 집안으로 칭찬받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네가 참아라. 그리고 결국 그 여자애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최무열 총장님이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가는 순간 자기 다리를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40년 전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들었더라면 지금 내 딸이 살아있을 텐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하더래요. 이미 늦었죠. 그 잠시의 신앙교육이 나중에 얼마만큼의 여파가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 아이가 만약 그렇게 시집을 갔었더라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더라면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고 좋은 대학은 나왔지만 그렇게 그냥 안 믿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부잣집에 시집 가서 그렇게 그냥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믿는 집에도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고 그 아버지가 죽고 그 며느리가 죽고 예수님 섬기는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도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뿐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든 그 신앙의 가정들에는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집은 참 부럽고 좋다, 저 아이파크에 사니까 문제 없겠지, 그 집에 신방 가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펜트하우스 드라마 보셨나요? 최고 좋은 집에 사는데 지옥처럼 살죠. 매일같이처럼 바람피고 서로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고. 근데 그 모습을 그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 배우고 똑같이 합니다. 증오하며 살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살고. 그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삶이면 지금 내 사는 삶이 낫다. 비록 내 집도 아니고 교회 사택에 24평이지만 여기가 행복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삶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엘리의 가정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가정뿐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만드셨던 아담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천만에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던 가정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괜찮았을까요?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집안의 대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75세 하나님 나타나서 자식을 준다 했는데 25년 동안 안 주셨어요. 그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 하갈과 결혼을 다시 동침을 해서 그 자녀를 낳게 되죠. 첩의 소생을 낳게 되죠. 그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늘 갈등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그 하인들과 자기 하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네게 많다, 내게 많다. 우리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아브라함이 골치가 아팠어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괜찮았을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그 아내 리브가가 형제들을 편애했습니다. 이 야곱만 사랑하니까요. 결국 이 편애로 인해서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날 뻔합니다. 이 칼부림을 막기 위해서 그 70 먹은 나이에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듯이 도망가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야곱의 집은 괜찮았을까요? 정말 가장 비참했던 집이 야곱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딸 그 아름다운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형들이
그 세겜의 전체 족속을 그냥 칼로 다 죽여버려요. 심각한 피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사가 오고 가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첫째 아들이 자기 엄마의 침상을 범해버립니다. 엄마를 겁탈해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야곱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집을 가출을 해버리죠. 가출해놓고 다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도 부르지도 않아요. 이런 집이 야곱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집은 괜찮았을까요? 청렴결백하게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너무 배고프게 살았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의 판사가 되자마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정직한 목사, 너무 청렴결백한 목사의 자녀들은 못 먹고 살아요. 다윗의 집은 괜찮았나요? 다윗의 집도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 결국 다윗은 자기 아들의 칼을 피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 맨발로 그 기드론 시내를 울며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저주와 모욕을 받으면서 도망을 가죠. 솔로몬의 집안은 괜찮았을까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1000명이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의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대니 천하의 솔로몬도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결국 그 아내의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전부 불상들 다 들고 들어오고, 그 이스라엘에 좋다는 경치 좋은 곳은 전부 절을 다 지어가지고 솔로몬 때문에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모든 가정마다 다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가정에, 이런 엘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다 크고 작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워가게 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양육시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가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은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마운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향해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쳐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가 나의 가족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없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엄마 나한테 왜 이거 안 해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 집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만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자체만으로 고마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불완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가정도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저 LCT에 살면 완전한 가정일까요? W에 살면 완전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그런 집에 신방 가봐도 별다른 게 없어요. 살아가는 삶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가족이라는 존재로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가정이라는 곳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가족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그 사랑을 받아서 그 힘으로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가족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오죠. 잘 사라지면서
이 가족의 중요함, 가족의 정체성, 아버지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은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을 봐도 지지고 볶고 살아도 결국은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아버지 술 먹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우리의 피부치, 우리의 가족이다, 결국은 가족이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장례가 있어서 제가 장례를 이제 집례를 하는데요, 한평생 이 근육이 굳어가는 루게릭이라는 병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70세가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죠.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근육이 수축하고 굳어지고 결국 이제 5년 전에는 거동이 아예 불편한 상황이어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입관식을 하는데 수의를 입힌 그 시신에 그 남편이, 백발이 하얀 그 남편이 얼굴을 묶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 한평생 그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병수발을 했을까요? 지긋지긋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여보 사랑해,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곳에서 이제 편히 쉬어라고 하는데, 와,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눈물이 그냥 확 나오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결국은 가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어머니에게 사랑받아 그 사랑을 배워서 나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는 게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보다 이제 가정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전부터 가정은 중요했어요. 그 중요하지 못했던 본질을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어차피 자랑이거나 불평이라는 말이 둘 중에 하나죠.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을 지나도 결국은 마지막은 결국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의 집안도 그렇고 아브람, 아담, 이삭, 야곱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가정들이 다 마찬가지였던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도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나 앉을 때나 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